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또 그들이 사는 삶의 방법들을 통해서 믿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차려주신 밥상을 먹고 안 먹고는 아이 자신의 문제이지만, 어머니가 아이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밥을 먹고 안 먹고 할 상황조차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열쇠입니다. 아멘.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 꼭 믿음에 대해 거론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이 먼 자, 또 문둥병자, 손이 마른 자, 안진뱅이,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참으로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그냥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선 믿음을 심어주신 뒤에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고쳐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믿음이 있을 때에 다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믿는다라는 사실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이나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거해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 나가게 됩니다. 천국과 내세가 분명해지죠. 또한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한 마음이 생기죠. 기쁨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에만 집중해서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병이 낫고 그 문제가 해결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며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들을 하는 등에만 집중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믿음이라고 일컫는 일에 대해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병들고 역경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진 부르심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성격을 몇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적인 최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내용들을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부와 성공과 명예에 목매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가치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같을 수 없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땅이 아닌 하늘을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오늘 뭐 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먼저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나누면서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부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모습들을 나누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그들이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을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실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상,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뜻으로 기초, 근거, 확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현재의 믿음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보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쭉 40, 5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지나온 경험했던 지식, 배웠던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믿음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미래를 당겨서 보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된 믿음은 현재는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두 사람이 앞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한 명은 우리 앞에는 이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아니야 저기 앞에 섬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다를 보고서 왜 이렇게 상반된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바다 끝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맨눈으로 그 바다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망원경으로 바다를 본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지만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보았습니까? 가본 적 없죠. 가보았다면 우리가 이미 죽은 거겠죠. 가본 적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이성이나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육체의 현실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영혼의 새 지평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게 하며 의지를 굳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증거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나 선입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합리적인 사람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철학이나 자기 주관대로 살지 않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많이 만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주변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 줬어. 물론 그것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이 일들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행동들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뿌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따르기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따랐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내 삶에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일각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이 불안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안할 때 취해야 하는 방법들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에 뿌리를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비염이 있어서 코에 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용하다고 하는데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코에 넣었더니 다 나았어.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여러분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넣을 때 하나님, 이 약초를 통해서 몸을 불편하게 하는 비염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쳐졌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성의 사람들은 그 삶의 뿌리가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이죠. 그런 자신의 지식과 어떤 경험과 사상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하면 생각하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은 옳은 것 같습니다. 50, 60 평생 살아온 그 삶의 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의 세계를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합리성과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세계에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이죠. 허무와 좌절인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집을 보며 좌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한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교육, 문화, 사회 속에서 결국 혼돈과 파괴와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치적인 것이고 교육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최종적으로 떠넘기게 되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파괴되었고 전쟁과 기근과 부패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아픈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절망과 고통을 느끼고 불안하고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한 채 허무감에 사로잡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도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민족과 국가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늘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약속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그렇게 증거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믿음과 증거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말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증거라는 말이죠. 1절, 2절, 4절, 5절, 13절, 3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각 구절들을 통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를 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실제적인 증거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 길을 없죠. 성도들조차도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믿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해 버린 것을 봐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과 영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고 용기와 인내하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끝이라면 저 803 갓바위를 바라보면서 비는 사람들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것이다라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믿음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의 선진들이 증거로 받았던 믿음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이성, 합리성, 과학, 철학, 역사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된 것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이끌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몰라도 와야 돼. 오다 보면 알게 돼. 다 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라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도 나오죠. 어거스틴도 나는 알기 위해서 믿노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식은 참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세상 사람들도 귀신이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너머에 무슨 어떠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그렇지 않죠. 옛날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왜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죽어서 벌 받을까 봐. 옛날엔 밥 남기면 나중에 그거 다 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알아요.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주나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은 모든 것, 특히 인식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영적인 질서가 그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비난과 세상의 논리로 그 사람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흔든다 해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봤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 아니라 모든 세대도 지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모든 세계는 우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까지도 지으셨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스스로 우연히 창조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지어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독특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시고 배치하고 설비하고 완성하시고 장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기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키우고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단순히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로고스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단어 중에 레마라는 단어는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고 행동과 능력을 포함하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의 우주의 기원이죠.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알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넷째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즉 창조는 유에서 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생긴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철학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내세는 물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랄 수 없는 것과 우주의 기원과 우리의 삶에 당면하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선명하게 해석되는 것이죠.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미래가 소망스러운 것이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의 삶을 세상적인 가치와 개념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절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상급, 믿음의 실제, 믿음이 주는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저절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를 닦아야만 그 도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함을 얻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믿음의 씨앗이기 때문인 것이죠.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농부가 일기를 체크해서 여름과 가을과 결실의 때에 그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살고 증거할 때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이런 믿음의 백성 되어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